자,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 이제 묵상 114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말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말씀을 시작한데요. 1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남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4명의 왕이 남유다 있을 때 했었다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이사야 말씀을 성경의 소성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깊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그렇기도 하지만 또 분량도 딱 성경이 66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장까지가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40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66장까지 전하고 있죠.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39권, 신약의 나머지 27권 해가지고 죄에 대한 지적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와 아주 크게 차이가 없는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성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이사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심판의 메시지가 강렬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잘 나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간중간에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장까지의 메시지에 보면은 3가지의 단어가 핵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패역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패역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의 단어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때리거나 또 부모에게 불효를 뛰어넘어서 아주 폐류나 같은 자녀들이 뉴스나 그런 걸 보고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때 폐륜이라는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패역한 자녀들. 너희들이 패역하여 거듭하느냐, 거듭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부터 눈, 코, 입, 손, 발 어떻게 하면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를 좀 더 부강하게 하고 나를 좀 더 행복하게 할 것인지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근데 그 앞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뉘우치게 하고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악해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사야 초반에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1장 18절에 변론입니다. 변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너희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변론이라는 단어를 합니다. 여기서 변론은 토론하자 이런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개념하고 좀 다르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와 함께 그 죄에 대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내게 돌아오라라는 영적인 메시지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변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1장 27절에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자. 공의, 우리가 공의를 핵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의는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삶의 실천적인 정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되살아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행동을 드러내는 것.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법 없이 너는 살 수 있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는 우리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사회적인 현상, 우리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는 것이 공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러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장은 가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질타를 하시고요. 2장은 우상 숭배와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3장은 사회의 지도자들의 타락, 여인들의 사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는 죄악은 뭐가 있지 않는지, 또 우리가 우리의 선을 긋고 우리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의 주님의 마당만 밟고 나아왔던 점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교만을 있거든 꺾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홍빛보다도 붉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